자,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범사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감사라는 말에 이 범사라는 것,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을 이게 붙어 오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속에 이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먼저 많은 가책을 받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선에서는 아직 그 은혜 속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저 자신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부담을 느끼게 되죠. 저같이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아이 3명을 남겨두고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십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은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내 제목이 되고 내가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이라는 말을 때문에라고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신다면 이 말씀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막힌 신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라도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얻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두 남녀의 연애 시절은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직장 상사한테 꾸중을 듣는 날이어도 또 그 연인을 만날 마음속에 그 직장 상사의 꾸중이 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바가지 요금을 내게 되어서 당시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은 이 연인을 만나면 기쁨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짝사랑이라면, 마음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나의 상황이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더 화내게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만날 때마다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고 원망할 자격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또 즐기고 있는 것을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수준에서 저 자신이 도달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감사보다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송치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랑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주었다라고 모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주어진 것에, 건강이 자기에게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먼저 감사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된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모든 일에도 모든 범사의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뒤따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못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게. 그래, 너는 그 감사에 감사하며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야.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기 민족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이 곧 멸망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음속으로 아수르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배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그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도시가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은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했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령을 따랐을 때 제약된 니느웨의 사람들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고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던 욥 앞에 자신의 재산과 가정이 한꺼번에 풍지박살이 나고 또 주위 사람들도 모조리 떠나버리는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큰 복을 그에게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앞에 깜깜합니다. 주님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건네주시고 또 어두움을 쫓아내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확신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불평은 하지 않을지라도 이 감사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시험 전에는 없었던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말씀을 보는 기회가 또 찬양을 듣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았던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시험과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 기도에 힘을 보탤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그런 고백 뒤로 우리가 현실 앞에 나왔을 때는 그 감사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 생각들이 얼매이다 보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들이 다음 주에는 또 불평과 불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서는 의도적이라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했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줄 내가 믿습니다. 되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또 선포할 때 모든 삶과 모든 현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러 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의 귀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 해를 살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지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또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변화받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앞길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밝히 보일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굽여 살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강건한 은혜와 강건한 사랑들을 더해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이 물질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 쓰일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쓰이게 하시고 헛된 거에 쓰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길 원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용으로 돕는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